시편은 우리 신앙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지만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을 주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토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만이 아니라 이제 시편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특히 시편 18편과 19편도 동일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주제이고,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19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시편 18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을 일단 보게 되면 시가 너무 길어요. 짧은 시는 좀 읽기가 쉬운데 거의 50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을 읽기도 쉽지가 않고, 또 길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편 18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그 표제의에 달아놓았습니다. 앞에 우리가 시편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표제를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부분을 표제어라 그러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지은 시라, 그런 뜻이 되겠고, 그런데 이 73개의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는, 다윗이 시를 지었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알려주는 표제어가 있는 시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는 우리가 시편 18편도 그런 시예요.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다. 그래서 시편 28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가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을 지었다. 이게 시편 18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침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는 사무엘서의 맨 끝에 다윗의 생애를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이 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맨 끝에 5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했더라. 그러니까 거의 시편 18편을 다윗의 생애를 평가하는 사무엘서 결론 부분에 그대로 이 시의 전문을 거기다가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이해하는데 이 시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한 20살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30살쯤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한 7년 반 정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사울의 아들과의 내전의 상태를 치르다가 이제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이 된 때가 한 37살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윗은 주변 나라들 동서남북으로 이 다윗 왕국의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을 쳐서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쳐서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복속시키고 북쪽으로는 아람 족속을 쳐서 복속시켜서 이렇게 다윗 왕국이 동서남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켜서 그들을 다윗 왕국의 휘하에 그렇게 들어가는 작은 다윗 제국을 형성한 것이 다윗 인생의 절반쯤에 해당되는 인생입니다. 가장 다윗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은 정확한 나이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이 42살 중반 때에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살인과 간음죄를 짓는 것이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에는 어두움이 비쳐와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 사이, 오누이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배다른 형제 사이에 살인이 벌어지고 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신하가 다윗을 반역하는 다윗 인생의 아주 어두운 시기를 거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으로 하여금 후계자인 솔로몬을 세우게 하고 성전 준비를 잘 건축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인생은 70살에 마감되는 이게 대충 다윗 인생의 70년 인생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도 구원받고 또 왕이 된 다음에는 주변 나라들도 전쟁을 통해서 다 복종을 시켜서 여호와 앞에 다 그들을 휘하에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이런 다윗의 전반부 인생은 정말 다윗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기고 다윗의 후반부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다윗이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는데 요 시편 18편은 어디 인생의 종합인가 하니까 다윗의 빛나는 인생의 전반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구원받고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다윗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다윗의 생애의 맨 마지막에 배치시켜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을 이해하는 열쇠는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다윗 왕을 구원시켜 주신 이야기와 또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이방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키는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가 시편 18편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한번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굉장히 길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이야기이고,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이방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18장 20절부터 27절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제1첫 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방 나라의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야기, 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앞과 마지막은 기본적으로 상응하게 되죠.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와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깥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앙 부분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런 구원을 주셨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이 시편을 읽어갈 때 이 내용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이야기는 그 대상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의 원수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 전부 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는 모래로 덮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위산이에요. 이런 나무와 수풀이 없는 그냥 민둥상,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있는 동굴에서 피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가 여실히 묻어나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끌어다가 쓸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의 추격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이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부르고 요새라 부르고 바위라 부르고 방패라 부르고 산성이라 부르고 요새라 부르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고,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원의 사울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은 사울로부터의 이 추격이 얼마나 심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에 사망, 불의, 소울, 사망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 소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 부르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하니까 죽음의 줄이 이 다윗을 올가매는 것처럼, 죽음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무덤 속에 들어있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죽음의 물결이, 죽음의 파도가 다윗을 덮칠 것 같은, 그와 같은 심각한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거의 20대를 보내어야 했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터져나왔을까요? 6절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실은 시편 3편부터 41편에 보게 되면 이 지금 다윗이 이런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거의 시편 1편 전부를 채워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 사망의 홍수, 이 엄부의 문, 엄부의 줄이 다윗을 이렇게 이 사망의 위협 가운데 늘 뒤따라오는 그림자처럼 다윗의 뒤를 따라올 때 다윗은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이 환난, 이 위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다윗 왕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또 달리 말하면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꽤 놀라운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저 옛날 모세 시대 때 출애굽 과정과 홍해에서의 구원과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스러운, 참으로 두려운 그런 등장을 통해서 저 애굽의 소나기에서, 애굽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모세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주 놀라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물결이 다윗을 덮치고 그리고 죽음의 줄이 다윗을 올가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가 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마치 자기가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영광스럽고 압도적으로 나타나서 그 크신 강력한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자기가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16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이와 같은 많은 죽음의 홍수가 덮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구원했는가? 그것은 이집트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죠. 바로의 막강한 힘과 바로의 전차 군단의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는 도저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바로와 애국 군대보다도 엄청나게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연기를 피우고 불이 솟게 하고 하늘에서는 폭풍 구름을 동반하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번개를 치시면서 이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간이 달라서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서 지진을 동반하고 또 폭풍 구름을 동반하고 번개와 천둥 소리를 동반해서 이렇게 자기를 사울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비유컨대 자기가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이 일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 애국과 바로와 바로의 전차 군단으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못지않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사울로부터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 구원을 빗대어서 자기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의 시로서 아주 훌륭하죠.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거의 완결된 단위처럼 이 한 단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큰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가. 다윗도 사울 왕이 자신의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추격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을 이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 왕국을 공격해서 다윗과 다윗 왕국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과 다윗 왕국을 또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28절부터 마지막까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듭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마치 이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은 아까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같은 방식으로 찬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다윗 왕의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었듯이 이 다윗 왕을 주변 이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다윗의 생명의 등불이 되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다윗의 반석이 되신다. 동일하게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뭔가니까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냥 그 다윗 왕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건질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번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과정 속에서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면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다윗이 전쟁을 잘하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다윗에게 무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무찌러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점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이방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식은
다윗의 힘으로 다윗을 띠를 띄우고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기병이 없었어요. 나중에 전차 부대는 솔로몬이 애굽의 전차를 삼으로써 기병을 만들고 다윗 때는 그냥 달리면서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자 다윗은 적진을 달려가고 그 발돋움으로 담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전투를 수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단련시켜요. 마치 그 사슴처럼, 암노루처럼 얼마나 이 사슴과 노루가 잘 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면서 적진을 돌파하는 것인데, 다윗의 발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엄청나게 강력한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다윗이 노타사를 당길 수 있도록 다윗의 팔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손으로 싸우고 발로 싸우는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 거기다가 다윗에게 방패까지 지어주셔서 다윗이 적군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힘을 주시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윗에게 시켜주신 장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군과 맞붙어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주고 발을 단련시키고 손을 단련시키고 방패를 손에 쥐어준 이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까?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멸절시킬 때까지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싸움을 한다, 그런 뜻이죠. 3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리지이다. 승리를 했어요. 적들을 완전히 분쇄시키고 파멸시키고 굴복시켜서 다윗의 발 아래 꿇을 정도로 그렇게 적들을 완전히 완파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자, 맞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서 꽁무니를 빼고 36개를 주령량을 칠 때 바로 다윗과 전쟁하는 모든 원수들은 전부 다 전쟁하다가 져서 뒤로 돌아서 도망을 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죠. 41, 40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전투를 잘 수행했는지 적들을 그냥 티끌처럼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냥 진흙처럼 쏟아붓는 이 강력한 전쟁의 승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나라의 원수들이 다윗 왕국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 적들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종시켜 주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44절부터 43절부터 4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다윗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44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때로는 소문만 듣고도 겁이 나서 그냥 항복하는 이런 일도 생겼다. 45절 시작.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적들은 전부 다 다윗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복종하고 다윗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소위 그 당시로 볼 때는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이 종서남북의 모든 적들이 이제는 다윗과 다윗 왕국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다윗과 다윗 왕국을 섬긴다는 얘기는 누구를 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섬기는, 다윗 왕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46절부터 마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복종시켜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나를 섬기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는 복종하게 된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을 지금 빗대어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한 족속씩 쳐서 파멸시키고 그 왕들을 여호수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심지어 이 모든 족속들을 추방하거나 복속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에 복족시키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빗대어서 다윗은 자신이 여러 주변의 동서남북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때 마치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에 빗대어서 자기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시편 18편은 대단히 벅찬 감격과 감동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승리의 찬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다윗은 이 벅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다 그랬죠. 중앙에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시편 18편 20절부터 27절이에요. 사실 이게 이 시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20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시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이 보상으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나이다. 그거를 20절과 24절에 앞뒤에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다윗은 의를 따라라고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셨다. 내 손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었다. 그 중앙에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다시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 이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례. 이게 시편 1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의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내가 온전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그렇게 했는가? 23절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완전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냥 다윗을 보게 되면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죄 없이 흠 없이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사무엘서에 이렇게 행한 때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6계명과 7계명을 어기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은 아주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일이 전쟁을 할 때 물어서 하나님께 전쟁을 해라 하면 전쟁을 하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윗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에게 이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을 어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는 게 다윗 생의 후반부지만, 지금 이 시는 어디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과정 속에 있는 다윗의 전반부는 정말 다윗의 생애가 빛나고 다윗의 생애가 찬란하게 영광스러웠던 것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완전히 지켰음을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의 끝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겠지만은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끝이 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여기에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신 모습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구원으로, 승리로 그렇게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생애가 그냥 그림처럼, 주마등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전개가 되죠. 다윗의 이 전반부 생애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당장 왕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의 20대를 다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했음이 선명하게 다윗이 노래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주변 나라들이 또 다윗을 공격해 들어오고 다윗 왕국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서 마치 다윗을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좋은 무기를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다 복족시키고 이제 그들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하는 다윗의 생애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을 대표해서 온전히 지키는 모습으로 다윗은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주전 1040년에 태어나서 주전 970년에 죽어 70년의 생애를 살았으니까 아주 기억하기 좋게 말한다면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건진받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 왕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복종시켜 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고 모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편 18편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편 18편을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 18편 어디에 나온 구절이에요? 맨 끝에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든 세계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데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는가? 이미 시편 18편 49절에 다윗이 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이방 나라를 복속시켜서 그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이야기를 빌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바로 시편 18편의 49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근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49절은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을 읽을 때 단순히
다윗 왕이 사울로부터 구원받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서 시편 18편이 미리 그렇게 예언처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시편 18편을 메시아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될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한 것이, 그게 시편 18편 50절에 나오죠. 다시 18편 50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그 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죠? 1차적으로 다윗에 대한 것이.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이 노래를 지으면서 이런 나 다윗에게 주신 이 구원과 승리는 나의 후손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다윗아, 앞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나의 아들로 삼아서 내가 너의 아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어서 그 왕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아예 맨 마지막에 다윗은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얘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큰 구원과 이 큰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나의 후손으로 오실 인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다윗 스스로가 시편 18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해 놓은 것이죠. 이런 눈으로 시편 18편을 다시 보게 되면 시편 18편이 완전히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사망의 홍수가 나를 덮치고 엄부의 문이 나를 올가매고 죽음의 덫을 내게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되,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연기를 피우고 불이 솟구치고 하늘에 번개를 치고 천둥 소리를 발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구원했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읽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예 예수님께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되었다.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어두움을 동반했던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의 어두움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 53절을 보면 이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고 땅에서는 지진이 나서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예수님 부활절 아침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시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났는데, 땅에서는 지진으로 하늘에서는 어두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은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줄,
이 엄부의 줄로부터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신약 성경은 보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주변의 동서남북의 그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복종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것이 완수될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그 일반적인 전쟁을 할 때에 총과 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국가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세계 선교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다윗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전쟁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나이다, 나는 완전하게 순종했나이다 하는 이것이 사실 다윗은 그 마지막 생애까지 살펴본다면 이렇게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한 인물이죠. 그러나 오직 정말 내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를 완전하게 순종했나이다, 나의 의를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신약 성경은 시편 18편에 다윗 왕의 이 구원과 다윗 왕의 이방인에 대한 승리의 그 근거가 다윗의 순종에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높임을 받아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화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찬송해요. 다윗이 고난을 겪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에 비쳐요.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 건져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그 시대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을 때는 언제나,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서 다윗의 생애를 읽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시켜 주셨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이 일은 도대체 사람의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도서관에 있는 많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득한다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온갖 무기로, 핵무기로 협박한다고 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다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자로서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보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구원하실 때 강력한 강림과 신현을 통해서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땅에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을 어둡게 만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듯이 장차 신자인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서부터 무덤 문을 열고 부활시키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과 땅과 지축을 흔드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키게 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할 때 직접 하시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혀서 우리가 영적인 적들로부터 방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세상에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힘으로 띠띠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과 구원의 방패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의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승리를 받게 되는 점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대장이시요 나의 신랑이시요 나의 포도나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와 같은 구원의 감사가 우리 신자에게도 흘러나와야 함이 마땅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전반부 생애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더 크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성천시키셔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죽음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것으로 읽게 된다면 시편 18편은 다윗 왕의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시편 18편을 오늘 제가 설교해 준 것에 따라서 염두에 두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정말 시편 150편 가운데 이처럼 웅장하고 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편도 드물 것이에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적진에 담을 뛰어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이 시편은 엄청난 우리의 성전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최초로 사울의 손에서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때 부른 이 감사의 노래가 이제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매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